보니까 우리가 새신자를 초청하는 날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했던 우리 식구들이죠. 우리 잠실에 있었던 우리 식구들 오늘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VIP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VIP시고 또 이렇게 만나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우리 최재용 집사님 또 장인어른도 이렇게 우리가 몇 번 뵀죠. 참석을 해주셨고, 나머지는 다 우리 과거의 식구들이시고, 우리 박덕환 선생님이죠. 지금 학교에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인가요? 고등학교죠. 고등학교에 저하고 같이 기독교 헤럴드에 있을 때 기자로 같이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로 가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박노수 장로님은 오늘 우리와 예배는 이제 6개월 후에 만나게 되고, 우리와 예배는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30일 날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셔서 미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6개월 머무시다가 다시 또 우리 예수 기쁨 교회로 오십니다.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30일 날 출국하시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덕담 나눠주시고, 또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목이 쉴 것 같습니다. 반가움에 목이 쉴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기쁨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 시대 아닙니까? 라디오. 그런데 그때 라디오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 집은 언제나 웃으며 산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라디오의 소리예요. 우리 집은 언제나 웃으며 산다. 이 노래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시그널 뮤직 같은데 이제 MC가 시작하는, 우리 집은 언제나 웃으며 산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주 어렸을 때 라디오를 틀면 부모님이 라디오를 틀어주시죠. 우리 장로님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연세인분들은 바로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라디오의 멜로디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웃으며 살아야 되겠다. 어린 마음이지만 초등학생, 아마 유치원 때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싱글벙글 쇼인지는 모르겠어요. 싱글벙글 쇼가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도 한참 있었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개그를 보게 되면 그 대화가 필요해, 이런 개그가 있었습니다. 밥 먹자로 시작하는. 요즘 유튜브에서 아주 유행이에요. 밥 먹자를 누르시면 안 되고 대화가 필요해를 누르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재미있는 그런 개그를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유쾌한지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같은 시기에 유머 1번지를 보면 동작 그만, 뭐 이런 군대를 희화화해서 아주 재밌게 고참들이 부하 군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내용들을 희화화해서 군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재미있는 개그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긴 시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긴 시대에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아,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동양의 사람들은요, 기쁨을 잘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미국은요 엄청나게 많은 뭐가 죽습니까? 미국을 잘 모르세요? 엄청나게 많은 칠면조가 죽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면 온 가정마다 교회마다 추수감사절 파티를 열어요. 그래서 거의 씨가 말라요. 그런 날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뭐가 씨가 말라요?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치킨이 씨가 마르는 날. 얼마나 치킨을 좋아하는지. 네? 치킨을 안 먹으면 안 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에 보니까 심하라는 명사가 있어요. 네. 또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심하라는 명사가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보면 하라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둘 다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명사입니다. 기쁨. 우리 교회도 예수 기쁨 교회입니다. 근데 얼굴을 보시니까 기쁨이 좀 있으신 것 같으네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면요 우리의 삶과 마음이 밝아지고 맑게 되고 곱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려우니까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는 삶이 참 귀한 삶이라고 합니다. 실화라고 하는데요. 미국 어떤 도시에서 어떤 분이 나이가 많으니까 죽음을 예감을 했어요. 내가 뭐 죽을 것 같다. 뭐 우리나라에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예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죽는데 그가 많은 재산이 있어요. 엄청난 부자인데 상속자가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변호사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 것 같은데 그날 새벽 4시에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4시에 장례식을 치러달라. 그리고 정말 그날 그가 죽었고 새벽 4시에 부고장을 날립니다. 그런데 친구가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벽 4시에 4사람의 친구가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변호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 원씩 드리겠습니다. 1,200억 원. 그분이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4시라는 시간에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4사람이니까 4분의 1로 나눠보니까 한 사람당 1,200억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고아원을 짓는 일에 많은 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에 누가 우리를 초청하거나 혹은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큼 여유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 늘어지게 여러분 오후 2시까지 잘 수 있습니다. 3시까지 자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휴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긴급한 명령을 받아 친구의 초청을 받아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온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데,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기쁨의 선물을 주시느냐?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은퇴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70세의 은퇴입니다. 어떤 교단은 연장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는 70세의 은퇴인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추대식을 한다. 2주 전에. 친구 목사님도 알지만 저도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2주 후에 가야 되겠구나. 하남시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주가 지났는데 이제 식을 해야 돼요. 근데 부고장이 날아왔어요.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2주 후에 내가 화려하게 이제 은퇴하고 노년을 잘 행복하게 보내리라. 이제는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누리면서 살리라. 그런데 그날이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라는 것을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부고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거, 어려운 질병을 잘 이길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영역이지 부모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우리의 사업과 일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추수감사예배에 함께 나와서 어려운 현실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면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죽지만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김세준 교수님이 찬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 41절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기뻐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로초를 먹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지만 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 저와 통행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셔서 100년 정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보장된 천국의 삶을 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났어요.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후에 또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길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받았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영원히 산다는데 이 세상에서는 1년만 더 살아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너무나 커서 1200억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아니까 해가지고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한 해 여러분 무사하게 저희들 보냈잖아요. 한 해를 무사하게 보냈잖아요. 연세가 들면 슬퍼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아파옵니다. 고치면서 살아야 되고 약 먹으며 살아야 되고 수술하며 살아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온 것은 그래도 여러분 건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1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힘드네 어렵네 했지만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곡백과가 많은 과일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를 보시옵소서 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열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나는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 되었으므로 기뻐합니다. 내가 목동에서 왕이 되었으므로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는 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하고 반대죠.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 통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대통령에 출마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목회나 잘하시죠? 제가 선배님이에요. 친한 선배님. 그랬더니 아니래요. 기도해보니까 대통령에 출마해야 될 것 같아요. 무명이에요. 무명입니다. 무명.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분인데 기도해보니까 대통령에 출마해야 되겠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엉망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목사님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박 목사가 어떻게 하냐? 제가 더 잘 알죠. 제가 농담으로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생사여탈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권한과 여러분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을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귀한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이어서 다윗은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장인어른이 오늘 최재영 우리 집사님 장인어른은 우리 최재영 집사님을 많이 도와주셔요. 우리 장인어른이 옛날에 국정원에 계셨어요. 무섭죠? 국정원에 계셨고 외대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사위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제가 보니까 사위와 친구가 되셔요. 보니까 사위가 친구예요. 친구.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죠? 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장인어른이 사울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1대 왕 사위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인기가 좋으니까요. 이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자기보다 나으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떤 사람들은 밥을 힘들어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왕족들이. 네? 갑자기 그냥 뭐 스님이 될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머리도 깎고 들어가 버리고. 왜? 살려면. 네.
여러분 단종을 보세요. 그 어린아이를 왜 죽입니까? 유병을 했으면 됐지. 그 아이를 여러분 목 졸라 죽이지 않습니까? 네? 목 졸라 죽이는 거 맞아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사약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네? 한참 뛰어놀 나이에 아이를, 왜냐하면 후안을 네,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은 왕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인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특공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을 죽이기까지는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리라. 뭐예요? 특공대죠. 특공대. 특공대를 계속 급파를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누가? 장인어른이.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 막강한 군대를 하나님이 피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질병과 낙심스러운 일이 여러분 갑자기 날벼락과 같은 그런 어려운 힘을 만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사람이 우리를 좋아해줘도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기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 주의 말씀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기뻐하지 않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왜 넘어져 있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 왕과 여러분이 제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영성을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지인을 얼마 전에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가톨릭 교인이에요.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건장한 분이시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박력 있는 그런 분이신데 등치도 저보다 훨씬 크고 키도 크시고. 근데 김수환 추기경 얘기를 하다가 김수환 추기경을 바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늘 베풀고 민주화 운동에도 앞장서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우리 최태하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이어령 박사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됐죠. 그래서 더 좋아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문학적으로는 단 것만 빼먹었던 분이에요. 네? 뭐 저항적인 이런 군사 독재에서도 그런 걸 한 게 아니고 교수 생활만 하고 막 좋은 데만 다니면서 단 것만 빼먹은 분이라서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분은 김수환 추기경을 굉장히 존경하더라고요. 근데 얘기하시던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쫙 흘리시면서 막 엉엉 우셔요. 깜짝 놀랐네요. 커피숍에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제가 가톨릭 영성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증언을 빼가지고 눈이 막 퉁퉁 쳐들어오셔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을 잘 아셔요. 그랬더니 직접 만나서 두세 번을 만나지 않았지만 가톨릭 교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추기경이나 교황은요 죽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정년이 없어요.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눈만 깜빡 하시는데 정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수환 추기경은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나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선언을 했다는 거죠. 처음 알았네요. 은퇴를 하면 아무 대접도 못 받고 모든 걸 다 뺐고요. 방 하나 딱 준답니다. 그냥 평신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신부. 막내 신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생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추기경으로서의 그 모든 혜택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는 추기경이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로마 교황청에 가 있죠. 추기경. 지금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고 2명은 한국당에 있습니다. 지금 3명이 있는데 그 김수환 추기경 때는 한 분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김수환 추기경의 그 노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존경한다면서 우시는 거예요. 바보 김수환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분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셨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다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먹었사오니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힘을 내라. 뭐 힘내라 힘 이게 뭐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제 후배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님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제 후배 목사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 목사인데 최 목사 기도 좀 해. 기도가 너무 짧아. 아니 목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해야지. 늘 그러셔가지고 어머니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글을 SNS상에 올린 것을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얻어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은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귀가 즐거움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생물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누가복음 10장 20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신 하나님 역대하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성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합니다.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다니까요. 네? 박 목사님, 우리 선생님하고 좀 인사 좀 해주셔요. 네? 우리 박 선생님하고. 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밖에서 여러분 여행을 가도 왜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지 아세요? 여행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집에 가면 되니까. 홈 스위트 홈이 있다니까요. 나에게 행복한 집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집이 없어 봐요. 노숙자가 되고 싶죠.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서로서로 기뻐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뭐 1년, 2년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의사들을 우리가 존경해요?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해져요? 우리의 생명을 그들이 연장시켜 주니까요. 고마운 분들 아닙니까? 네? 요즘 의사들이 뿔나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잘 정리되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주일날 올 때 한박 웃음을 짓고 와야 돼요. 왜? 내가 구원받은 그 증거의 대상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예수 기쁨 교회인데, 네? 예수 기쁨 교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기뻐하는 자리에 늘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앞일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어떤 공포스러운 일이, 어떤 두려움이, 어떤 질병이, 어떤 아픔이 우리 앞에 턱턱턱 나타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으니, 우리의 집이 있으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기쁜 마음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을 가진 생활을 여러분 영위하시는, 기쁨이 없고 슬픔과 탄식이 생길 때 말씀 속으로 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 영적인 깊은 생활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기쁨을 얻으리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앞일이 잘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근심을 덜어내고 견디고 오래 참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향하여 전진하는 귀한 이 추수감사절, 이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장로님도 또 미국에 가시면 우리 장로님이 시애틀에 사신다고 그랬죠? 시카고. 시카고에. 네. 제가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에 감동을 받아서 자꾸 시애틀 이름을 잊어버리죠. 네? 시카고. 네? 저는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 성장을 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돈을 모아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오기만 하시면, 비행기표만 사서 오기만 하시면 거기서 먹고 자는 건 다 책임지신대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한번 미국 한번 가봅시다. 네? 태어나서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덕분에 미국에 한번 가보려고. 네? 여러분도 다 초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이 요즘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요. 한국 교회는 개척을 하지 않습니다. 개척하면 부흥이 안 되니까요. 7, 80년대는 개척하면 부흥됐는데 작은 교회로 가자, 함께 힘을 보태자 했는데 지금 다 냉랭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그냥 주일만 갔다 오면 되고 희생 안 하려고 하고. 작은 교회가 뭐 큰 희생을 필요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와주기만 해도 감사한 것이 작은 교회인데. 네? 근데 미국 교회는요, 지금요, 개척하면 부흥해요. 우리나라 7, 80년대예요, 지금. 미국이. 개척하면 부흥합니다. 그래서 100대 교회를 1년마다 발표를 하는데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까? 100대 교회를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20%가 새로 개척해가지고 100대 교회로 올라간 교회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20%나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지금 하나님이 미국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 우리는 문 닫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는 문 열어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위로해라. 턱턱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누가 위로해야 되나? 교회가 위로해야 된다. 교회가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때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구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가 위로가 되는구나. 안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아, 이래서 기독교가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미국 교회의 부흥 성장과 여러분 연관이 없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영원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싸우니,
주여 우리의 삶이 늘 기쁨으로 늘 새로워짐으로 늘 천진함으로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집이 있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 여행의 삶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